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20일 저희들에게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보호하시며 이렇게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피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적은 무리들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하고 주님 때문에 일어서서 하나님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웃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웃어서 하늘의 하나님 그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빈처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보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빈처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임하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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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뜻 오른쪽 손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춤에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느냐.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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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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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조차도 알 수 없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무엇보다도 마라나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부활 신앙 또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그 마음들 우리 속에 주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 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전에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들의 발걸음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껏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시며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 능력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제단에 섰습니다. 이종의 생각과 이종의 모든 사상들을 내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을 조명해 주셔서
어떠한 말씀이신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종을 주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 한 장 찬송 더하고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무덤 속에 잠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그걸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무덤 속에 잠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요다 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죄송합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 구약 페이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페이지 맞고요.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로 5절.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로 5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돈과 기럇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베르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는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마요 하나의 이름은 보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계속 말론과 기럇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강건케 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을 가져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픔을 가져다 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고통과 아픔은 아닐지언정 우리에게 난처함을, 곤란함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과 싸우셔야죠. 그죠? 싸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또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의 문제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자꾸만 피하려고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 말고도 그런 어떤 고통의 문제를, 위기의 문제를 극복해내고자 자기 나름대로 다른 것들을 찾지요. 이것을 의지하면 좀 낫겠나? 저것을 좀 의지하면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러면서 피하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난처한 게 상황이 변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백신이 좀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백신의 소식들, 이제 곧 개발될 거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있지만, 그 어떤 언제 실용화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은 한숨만 나와요. 암만 빨라도 올 연말, 내년 초 막 그러더라고요. 암만 지금 뭐 연구 개발이 잘해서 1차 임상 실험을 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들도요, 올 여름이 아니에요. 겨울이에요. 내년도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저도 그냥 빨리 좀 어느 정도 임상시험 1차 하고 그랬으면은 그냥 바로 좀 나눠줘서 먹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요, 이게 또 다른 이상한 결과를, 이상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모르게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코로나 이상의 질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자, 우리는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앞에 두고 싸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록기서를 몇 주간 할 겁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엘리멜렉은요,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고통을 주는 문제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내지는 수천 번 어려움의 문제를 봉착할 수 있어요. 그 문제 앞에 오늘 엘리멜렉은 실패해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 엘리멜렉 때문에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다음에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뒤로 숨어서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 가운데 더 극한 상황이 벌어질 때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통을 주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간 이 룻기서를 계속 4장 22절까지 볼 건데요. 오늘은 서론에 해당돼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앞부분의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엘리멜렉이 사는 집의 고향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 앞에 맞닥뜨렸다는 거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자리에서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당장 그 기근이 있는 흉년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면 되겠다라고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의 불행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근이 들었고 그 기근의 문제 앞에서 그걸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가는 그 상황서부터 이 가정의 몰락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서론 부분이라 했습니다. 전체 이 4장까지의 내용을 어우를 건데요. 그 불행 1장에서 시작된 불행이 계속해서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의 내용은요. 두 기둥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요. 가장인 엘리멜렉의 판단 오류로 말미암아 비참한 가정살림이 펼쳐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압으로 온 지 10년째입니다. 10년째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남편이 죽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두 아들들이 장가들어서 그 지역의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아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자부만, 세 여자 과부들만 남은 상황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게 10년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이 모습은요, 이 불행한 모습은요, 바로 엘리멜렉의 판단 미스였다는 거죠. 인생의 큰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으로서 결정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모습이 오류였다는 거예요.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룻기서에는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룻기서에서 다루고 있는 큰 기둥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오히려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게 두 번째 기둥입니다. 흉년이 닥쳤습니다. 한 집안을 그대로 집어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흉년이 어디서 들었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들었다는 거죠. 베들레헴은 유다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 땅 속에서도 떡집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죠. 떡이 떨어졌다는 거죠.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잘 믿는 가정에 불행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닥쳐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멜렉은요. 자기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왜 이 말씀의 집, 은혜의 집, 이 떡집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이 땅에 왜 흉년이 들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데,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씨름해야 되는데, 이게 싫어서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비극의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통 속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냥 고통만 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행위를 가자.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믿음이 떨어졌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디서부터 이 문제, 어떤 고통의 문제, 어떤 위기의 문제가 왜 닥쳤는지, 이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 이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이유를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배경은,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기가 그 앞에 있습니다만은 같이 이 룻기도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사사 시대는요, 왕이 아직 없었던 시대예요. 첫 번째 왕 사울왕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왕이 없으니까요, 중구난방의 말 그대로 각자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대단히 타락한 시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자기 뜻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에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미하고 타락한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들 돌아서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 땅에 흉년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엘레멜렉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뜻을 헤아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흉년을 주신 것은 이 민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엘리멜렉의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현실 도피고, 또 하나는 계도 이탈입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있는 이 지역을 벗어나는데 모압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대. 그러니까요, 지금 있는 그 자리, 현실, 지금 상황을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약 2달간의, 요즘 최근에 2달간의 기간은 어쩌면,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때로는 피해가라고, 현실을 도피하라고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문제 조금 자제하고 그랬던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아예 모든 예배를 다 포기하고 2달여 동안 현실을 도피해보고자 했던 거예요. 모이면 문제가 되니까. 모이면 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물론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현실 도피,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 중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도를 이탈하면 안 돼요. 계도를 이탈하면 안 돼요.
궤도를 이탈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 하마르티아. 이 죄의 단어입니다만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거거든요. 절로 가야 되는데 저기 가서 딱 맞아야 되는데 절로 안 가고 다른 걸로 스쳐갔다는 거예요. 궤도 이탈입니다. 죄라는 표현이요, 한마디로 궤도 이탈이에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좀 현실을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 모이는 거 좀 자제해야 돼, 이런 기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본인들만 알고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도피, 그것도 물론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궤도까지 이탈해버린 것은 아닌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궤도를 이탈한 것은 아닌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현실 도피는 일반적인 죄라고 한다면, 그리고 궤도 이탈은요, 중죄입니다. 중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요, 일반적인 죄도 짓고 아주 중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죄도 지은 거예요. 현실도 탈피했고 궤도도 이탈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됐죠. 이게 바로 엘리멜렉에게 주어진, 그 가정에게 주어진 비극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온전히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회개운동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오히려 잠깐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조금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자, 시편 11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아주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처했을 때 쓴 시가 바로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거기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고통의 문제를 만나면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거고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길, 시편 11편 1절의 말씀처럼 새처럼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하는 일, 현실을 도피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거들랑 여호와께 피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산으로 피해야 돼, 얼른 도망가야 돼, 다른 데로 가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요, 여호와께 피해야 돼. 아멘. 다윗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 이 기회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니까 사울왕을 죽여라, 이런 모습으로 막 유혹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말 듣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울왕과 맞닥뜨리고 사울왕이 무방비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피한 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구름 가시듯이 샥 거치고 가시고 왕이 되고 그의 후손이 영원히 왕으로 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잖아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거들랑 현실 도피하지 말고요, 계도 이탈하지 말고요,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엘리멜렉이 죽고요, 두 아들들이 장가 갔지만 후손 없이 죽어버렸고요. 참 비극이지요. 근데요, 이 욥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참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현실도피와 궤도이탈로 실패한 엘리멜렉과 그의 가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 다른 출발을 예비해 두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룻기 요거는 같이 읽어야 되고요.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1장 3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은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 이게 우리의 애처로운 모습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이야. 한마디로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룻기의 모습을 보면 룻기 마지막 장이 4장 22절이거든요. 18절부터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22절에 가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물론 이스라엘 1대 왕은 사울이지만 그리스도까지 계보를 잇는 족보로 얘기하면 왕 중의 왕은 진정한 왕은 다윗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들은 것도 그렇고요. 베들레헴이 지금이 들은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지근을 내릴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거였어요. 근데 룻기서 마지막에는요, 결국 이런 고통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계보를 잇는, 왕의 계보를 잇는 다윗을 주시더라는 거죠. 다윗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에도 보듯이 룻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 맞이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준비해 두셨음을 결론 짓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영원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현실 도피와 계도 이탈을 하는 불행한 가정이지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기근의 문제로 아프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이지만 그 문제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결론이 거기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의 기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뒤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많아요. 그리고 그 길이 어쩌면 쉽게 보여요. 그게 좀 현명해 보여요. 어쩌면 처음에 베들레헴을 버리고 계도 이탈해서 모압으로 간 이 엘리멜렉은 처음엔 괜찮았을 거예요. 아, 오길 잘했다. 내가 정말 올바르게 판단했구나. 먹고 사는 문제 별 문제 없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고통을 주는, 아픔을 주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비록 우리는 그런 고통의 문제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맥없이 인간의 허무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성공하게 하시는 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모습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펼쳐질 때에 우리는 연약하여 그것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해결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피하는 길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으로 피하는 것이,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고 빠른 대처인 것 같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나중에는 큰 복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부족한 중에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강하신 손길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풍성함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피곤한 육체를 이제 하나님이여 가지고 집 가정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